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체크해 보시고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요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 하면 정갈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가?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이렇게 항상 삶의 태도가 이렇게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 삶 속에 배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쳐서 한순간에 폭삭 망하게 만들고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달려들어서 아주 쪽박을 칠 정도로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현상을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연한 겁니다. 아, 그렇지, 당연하지. 게으른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공통되게 느껴지는 결과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씹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를 일맥상통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다른 표현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한심한 자, 이런 사람이 곧 게으른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인가?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도 없이 소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요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또한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여서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의 지침,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 특징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요 매뉴얼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여서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그냥 뭐 나태하고 일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땡굴땡굴 뒹굴고 이런 정도가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도 없이 소명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여서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고, 이런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한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심하게 듣는 욕 중에 하나가 아이고 한심한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짓거려대고 자신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능대로 충동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땐 한심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마구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부지런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요,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줄로 딱 묶어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한심한 자, 미련한 자고, 좀 더 올라가면 게으른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고, 지혜 없는 자는 게으른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지혜 없는 자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여겨,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열심히 딴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성실하기만 하고 너무나 착하기만 해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서 돈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난 어리석어, 난 바보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한심하다고 바보처럼 이야기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우리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보면서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가슴을 빵빵 치면서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때문에 피해 입는 것이 많고 돈에 입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나야말로 진짜 지혜 있는 자요, 진정 아름다운 자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면서 이리 돼도 안 되고 저리 돼도 안 되는 나의 형편, 나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리석어, 우리 가정은 지혜가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니?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니? 기도하고 있지 않니? 찬양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백성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자들인데 왜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어리석다 하며 스스로 바보 같다고 하며 머리를 쥐어박으며 사느냐?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인 나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단다, 너무나 속이 상하단다 라고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나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 절대로 한심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일 중독에 빠져서 돈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재테크에 눈이 빨라서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하늘만큼 땅만큼 벌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다, 참으로 너희들은 게으른 자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난 남들보다 좀 이렇게 게으른 것 같아요, 나태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부지런하게 여겨지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하며 결국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이야말로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쪽박치 않은 인생, 망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지금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들이 바보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부럽다 부럽다, 하나님 믿지 않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럽다, 이런 마음 싹 내려놓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마음과 눈을 바꾸시고 나야말로 진실되게 부유로운 자다, 나야말로 진실되게 풍요로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가슴을 쫙쫙 펴고 담대하게 힘있게 미래로 걸어나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하며 결국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에 저희들이 잣대를 통해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바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까? 주여, 저희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실로 부지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을 그 시간에, 예배 드릴 그 시간에